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9장 1희양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통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 마음에 무엇을 할지니라 혹은 무엇을 할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도덕률이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게 되었고, 그 도덕률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꾀를 내어서 타락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서도 여전히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그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사람의 양심 안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도덕률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양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도덕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형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도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새겨주신, 글자로 새겨주진 않고 그 양심에 새겨주신 도덕법을 글자화시킨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3항부터 5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들,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 일부분은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이항에서 다루고 있었던 이 십계명으로 일컬어지는 도덕법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항에서 살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지금도 이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의 신자들도 여전히 이 도덕법으로 주어진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항에서 살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와 규정된 것들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민사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이제 살아갈 때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사상의 형사상의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법들, 이제 뒤에서 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런 법들이 지금도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지켜져야 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이 4항 5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진술이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즉 2항에서 말했던 십계명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첫 번째 진술에서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의식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의식법이 미숙한 교회가 아닌 다른 실체를 향해서는 이 의식법이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진술에서 이미.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의식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진술을 통해서 의식법이 왜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의식법이 뭐죠? 주일학교 친구들? 어떤 의식을 치르는 데 필요한 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식을 치르는데 법을 주셨어요? 어떤 의식?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목장을 해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물은 어떤 것 드려야 되고, 어떤 절기에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상세한 그런 법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가리켜서 의식법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제사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의식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그 의식법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의식법들은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몸이신 그리스도, 그림자는 몸이 있을 때 거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이루실 일들과 그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될 여러 가지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해석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라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 제사법과 관련된 의식법과 관련된 그런 특별히 모세 오경을 읽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제사와 제사장들과 어떤 각종 제물들 이런 각종 그 제사의 형태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읽으면 이제 구약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해석을 따라서 이 구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이 의식법이 일시적인 그런 이유들, 그 의식법들이 뭘 가리키는지, 언제까지 그게 유효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7장에서 10장까지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히브리서 8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왜 그래요? 제사장은 누가 돼요? 어떤 지파 사람들이 돼요? 레위 지파. 예수님은 어떤 지파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윗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제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잖아요. 참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것도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인 시은좌가 있고, 그리고 그 그룹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절기가 뭐라고요? 어떤 절기에 들어간다고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 제도에 따르면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대제사장도 더더군다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계시긴 했죠. 근데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말한 거 있습니다. 그들이, 즉 땅에 있는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막과 성막이 임시 그 이동형 성소가 성막이었어요. 장막으로 된 거예요. 이동. 근데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막과 성전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형을 따라서 이 땅에 그 성소를 짓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지어진 성소 또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제사 행위들은, 예배 행위들은 다 무엇에 대한 모형이다? 진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소에 어떤 것이 있냐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9장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9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첫 장막은 성전, 그러니까 성소라고 일컫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봉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첫 장막인데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다 지금 구약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또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제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장 된 사람들이 또는 대제사장이 이 첫 번째 장막, 이 성소와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제사 제도들은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그 얘기는 개혁할 때까지라는 얘기는 개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개혁이 될 때가 언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셔서 그 제사가 드리는 그 제사 제도들이 각각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 번 드린 그 제사로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면 한 번 제사 드리고 말겠지만, 그죠? 그리고 제사장도 계속해서 이어질 필요도 없겠죠. 한 번 드린 것을 유효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실상은 제사장들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이어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갖는 그런 실체의 그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개혁이 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개혁이 될 때가 언제냐? 참 대제사장이시면서 참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행해졌던 그 모든 의식법들은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들,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성취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이 의식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는 동으로 만드는 거울이어서 희미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얼굴이. 그래서 그렇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는가? 그건 제가 잠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오심으로써 그 의식법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런 의식법상의 규례들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이 폐기된 것이 명백하다라고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은 2장 14절에서 골로새 2장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가 그 핀셋으로 꼭 찝듯이 의식법을 가리킨다고 이 구절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의식법과 관련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부는 또 시민법과 관련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도 시민법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이 의식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드리신 영단번에 드리신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그 이루신 것들을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은택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최초에는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법이 이제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례를 베풀거나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3번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들이 막 내려오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돼지나 뭐 그 토끼나 그런 어떤 그 색임질을 하지 않는 것들,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하지 않는 이런 짐승들, 못하는 그런 짐승들에 대한 그 음식들에 대한 규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베드로도 안 먹었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에 그런 그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그걸 먹으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덥석 받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음식들은 먹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된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지 않은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정한 음식이 다시 올라가면서 누구에게로 가요?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가는 거예요. 고넬료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의식법과 그런 여러 가지 시민법들. 대표적으로 이제 할례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모임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 회의를 친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구약에서의 그 의식법상의 의무 규정들을 계속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입장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파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근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는데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금 3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의식법이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모세 때부터 주전 한 1400년 전부터 그 1400년 동안 지켜온 것을 지금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뭘 주장했느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뭐예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나 여러분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중에 믿었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변론이 있은 후에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의견에는, 즉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든지 모세의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이 사도들만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모세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식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식법들이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미 그 그림자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복선을 까는 거에 나중에 지금 할 얘기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편 그래서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의식법이 그림자로서 그 실체이신 분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그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얻게 될 유익들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또 일부분은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 어디에? 의식법에. 의식법이 기본적으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 그가 받으실 고난들,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 그것 이외에도 뭘 하느냐? 일부분은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덕적인 의무들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의식법들 중에 일부는 도덕적인 교훈도 같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의식법에 따르면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이 있는 떡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누룩이 없는 떡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누룩이 없는 떡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유월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시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월절을 의식법적인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필요 없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상징하는 주님을 섬길 때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주님을 섬기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을 지킬 때 누룩이 없다 할 때 누룩이 있는 떡을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떡이 의미하는 거기에 어떤 불순하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훈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의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부정하고 순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교훈들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의식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거룩함과 부정함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제도에 보면은 아주 아주 막 까다로워요. 굉장히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점이나 흠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물이 1년 된 순양이어야만 한다든지 그렇게 다 어떤 아주 세부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분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말이에요. 그렇게 까다롭고 엄격했어요. 그런데 의식법이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짐승을 잡고 피로 하나님 앞 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거룩해져야 되는 이런 것을 그런 거룩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식법이 교훈해 주고 있는 도덕적인 교훈들은 신약의 성도들이 여전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 끝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않는 그들과 떨어져서 구별되어서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들은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의 형식들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정신 있잖아요. 영,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교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항 보도록 합니다. 사항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는 요구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 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소위 시민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이라고 불리는 규정이 신약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시 의식법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시대에는 시민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을 주셨다. 정치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거죠. 그죠?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한 국가 안에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형사상으로 또는 민사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 재판을 통해서 해당되는 벌을 내리거나 보상을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 규례이기 때문에 시민법 이렇게도 부르고 그 시민법이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뭘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재판법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시민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시민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도덕법은 어디에 주셨죠?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주셨죠?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의식법 또 시민법 이런 것은 돌판에 새겨주셨나요? 그건 어디에 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들은 것을 기록했어요. 어디에다가? 당시에는
양피지나, 그죠? 양의 그 가죽이나 또는 송아지 가죽 이런 거에다가 새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상징하는 게 있죠. 돌에 새긴 도덕법과 양피지나 이 송아지나 그 가죽에 새긴, 누가 새겼어요? 사람이 새긴 거죠. 도덕법은 하나님이 손으로 돌판에 새겼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의식법과 도덕법이 어떤 의미에서, 또는 시민법과 의식법 그리고 도덕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시민법에 따르면은 대략 35가지 범죄의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사형이에요. 무섭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몇 번 죽었을까요? 많이 죽었겠죠. 그죠? 죽은 일 없어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불순종의 경우에도 사형에 해당돼요. 또 공개적인 신성 모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신성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형에 해당돼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접하지 못하지만 어때요? 공개적으로 지금 막 신성 모독하는 일들이 세상에 수두룩하죠. 또 점쟁이나 무당이나 주술사 또는 영매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도 사형이에요. 우리나라 점쟁이와 관련된 그 사업이 몇십 년 전에 제가 들었던 것으로, 그때 당시 그것과 관련된 산업의 규모가 20조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정초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다 신정, 토정 비결 보고 내 올해 할해 운서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막 점쟁이나 이런 데 막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어때요? 찾아가는 사람도 사형이고 그 무당들 이런 사람도 다 사형이에요. 이 시민법에 따르면. 또 동성애자들도 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 이외에도 35가지나 돼요. 사형에 해당되는 게. 이런 것들을 오늘날의 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시민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과연 오늘날에 우리가 각자가 속한 나라를 신정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질문과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재판에 관한 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었고, 신정국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 시민법은, 신정국가의 시민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시민법은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민법에 대해서 고백자들은,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는 요구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시민법 혹은 재판법이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가 언제 망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때 멸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다시 건국이 됐죠? 1948년에 건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다시 건국된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에서 찾아고 있었던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전히 그런 나라인가? 더 쉽게 말하면 신정국가인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문자적으로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1948년도에 세워진 그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믿는 바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나오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의식법들, 이것들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혈통적으로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뭐예요? 신약에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 그렇게 믿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 사람들이 한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대체신학. 뭘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피부로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뒤에서 다룰 때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들의 주장을 더 면밀히 살피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연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맛보기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성경의 고백을 제가 말씀드리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체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유튜브에 김정현 목사라는 분, 박마이클 목사라는 분, 브래드 TV,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 그 교회도 그렇고 제3성전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겠어요? 어떤 나라와 관련된 것들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또 어떤 거와 종말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그들은 다 거의 대부분 세대주의자예요. 그리고 전천년 왕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세대주의고 전천주의고 다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정세의 그 변화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도시가, 그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신 천년 왕국이 생겨나고, 그때 성도들이 왕노로 탄다라는 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세와 아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로마서 11장에서 그들이 그 대대적인 회심의 때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그들의 그 화두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다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왕국, 세대주의, 신월주의, 그리고 이들에게서 어떤 분파가 또 나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이 건설되고 제사제도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도 다시, 그 시민법뿐만 아니라 의식법도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이 한번 오늘 유튜브 가서 보세요. 브레드 TV 한번 보시면 알고리즘으로 다 관련돼서 다 뜹니다. 그래서 온통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막 세계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거 종말이 다가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막 할 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유튜브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세 변화를 가지고 뭐 제3성전이 이제 건설되고 막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온통 이스라엘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껴 있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그런 관심이 있잖아요.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호기심이 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 지금 현재 어떤 사건과 맞물려 있는 그 예언에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자꾸 틀려. 그런데 틀려도 상관없어. 또 새로운 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온통 종말론과 관련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론에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적인 종말론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종말의 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삶을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업에 충실하면서 그 생업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없이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갑자기 홍수가 찾아온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온통 진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뿐이에요. 그리고 종말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심정이. 내일 종말이 온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일 심판이 오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일 종말이 오는데 내가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생업을 내가 충실히 감당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종말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제가 지금 오늘 종말론으로 이상하게 빠져버렸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주님이 오실 징조가 뭔가를 막 예의주시하면서 늘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살도록 하기에 종말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깨어있도록 하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들, 삶의 의무들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야 될 사람은 여전히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아까 말했던 이런 사람들의 거의 핵심을 들어가 보면 온통 이 성경에서 그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예언의 성취인가 아닌가 온통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설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부흥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기차 여행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쪽에 타임지를 들고 성경을 들고 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로이 존스가 바로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온통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딱 간파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온통 이 세계 정세의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종말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건이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 나온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중심, 그 뿌리를 다 올라가 보면 거의 이분들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핵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나라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문자적인 예언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AD 70년에 이 나라가 그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0년대에 작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없었죠. 이미 멸망해서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1948년이니까 3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 입장에서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율법관을 그들이 믿겠어요? 따르지 않겠죠. 그 핵심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론 부분에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도덕법과 시민법과 관련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통해서 시민법도 더 이상 신약의 백성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인데 시민법과 관련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들으면 시민법도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들어보면 시민법도 폐하지 않았고 의식법도 폐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산상수훈 그 같은 장이죠. 5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뭐예요? 눈에 피해를 입으면 그 가해자의 눈을 그 가해를 가해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를 빠뜨렸으면 이를 빼는 거예요. 네? 눈은 눈,
eye for eye 뭐 그러잖아요. tooth 이렇게 이는 이 이렇게.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 뭐에 해당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의식법이에요, 시민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시민법이죠.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폐했죠. 그런데 시민법을 폐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수준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이제 이 산상수훈을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으로 돌려대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시민법이나 의식법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시민법은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법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민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따른다라면 시민법도 다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한 사람도 사형, 동성애자도 사형, 막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법이나 그 도덕법은 시민법은 신약의 백성들이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속력이 더 이상 없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죠. 의식법 중에 어떤 도덕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을 문자적으로 더 이상 신약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는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이 담고 있는 어떤 공평과 자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명기 2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민법의 의식법이에요. 도덕법이에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이 말이 결국은 뭐 어떤 정신이 들었는 거예요. 소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그 시민법에 담겨 있는 그 공평과 자비의 정신 있잖아요.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9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25장 4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곡식을 떠는 소에게도 자기가 떠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육체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그 곡식을 떠는 소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법과 시민법을 그 그리스도가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또 신정국가가 완전히 폐하해졌기 때문에 시민법과 의식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법과 시민법이 구약의 신약에 와서 신약의 백성들만 이 시민법과 의식법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야 알았겠느냐, 아니면 구약의 신자들도 아직 신약 시대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켜야만 했던 의식법과 시민법이 일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구약의 신자들도 의식법과 시민법이 일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도덕법은 어디에 새겨졌다? 하나님이 두 돌판에 새기셨던 반면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 돌판이 아닌 사람이 그 짐승 가죽에 새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상징적으로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을 가르는 어떤 한 가지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 번째로는 구약의 신자들이 도덕법과 시민법을 또는 의식법을 의식적으로 구별해서 진술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51편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는 뭐예요? 의식법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시편 40편 6절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구하셨잖아요. 의식법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 이게 어떤 법입니까? 의식법이죠. 도덕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근데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법과 시민법을 또는 의식법과 도덕법을 또 시민법과 도덕법을 은근히 나누고 있는 이런 진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내리기를 의식법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식법의 일시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의식법과 이 시민법과 달리 신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구속력을 갖습니다. 즉 지금도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도덕법이 신자들만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5항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법의 의식법과 도덕법이, 시민법이 이 신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법들은 이제 신약에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인 것을 봅니다. 의식법은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제사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분의 희생과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일들, 그리고 그 유익들이 무엇인가를 그림자의 성격으로 예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시민법 역시 신정국가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시민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들을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 도덕적인 교훈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가 의식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시민법을 지킬 필요도 없지만 그것들이 교훈하고 있는 도덕적인 교훈들, 순전함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공의와 자비의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